네,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시도 설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성전에 나오셨지만 참 마음은 웃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오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시리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위로와 도우심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새로운 희망과 또 결심과 각오와 또 정말 고양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춘계 청소년 기도주일인데 타이틀은 청소년 기도주일이지만은 청소년을 위한 기도주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다만 순서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했는데 저녁 7시 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능하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직장과 교회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현안들, 또 다른 사람들 위한 중보기도,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같은 또 자복의 경험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교회에서 귀한 장로님 집사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풍기교회와 우리 30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8분이 오늘 서울 세계 선교대에 가셨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 분이 출타를 하신다 그래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아이고 또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걱정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충분한 은혜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늘 걱정만 합니다. 근데 목회자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늘 마음에 그 관심과 염려와 또 걱정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방을 늘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머무시게 되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미래 예측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9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의 지구 인구는 2억에서 3억밖에 안 됐습니다. 1800년 지나가지고 이제 1800년대에 이 지구의 인구가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증가를 했는데 10억 명이었어요. 그렇게 완만하게 증가를 보이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1800년대 이제 중후반 이 1880년이죠.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 인구가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또 저희 어렸을 때 지구 인구가 뭐 50억이 되느니 마느니 했는데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7억입니다. 77억. 불과 4, 50년 만에 50억에서 70억이 되어버렸어요. 80억 가까이.
100년에 몇천 명씩 늘어나던 인구가 최근에 100년 동안 무려 60억이 늘어났어요. 최근 100년 동안 60억이 늘어버렸어요. 2100년이 되면은 지구의 인구가 10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제는 이 사람으로 이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76년 후인 22세기에는 이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고 생태계 악화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암담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 모든 그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아주 큰일 날 15가지의 과제를 지정하면서 그 현황을 추적하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유엔에서 해마다 미래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범지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전 세계 사회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 메가 트렌드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한 권에 담은 책이 나왔어요. 이 유엔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 학자하고 외국 학자가 이제 공동 저술한 세계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전 세계 기업인 학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제 두뇌를 모아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에 없어지게 될 많은 것들, 사라지게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각한 그 위기 요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변화들 중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예요. 204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오르고요. 2070년도가 되면은 4도가 오른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2도, 4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대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대재앙.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많지만은 지구 멸망, 인구 멸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지구를 너무 많이 착취를 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만으로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멸망이. 이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조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덜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진국과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이윤 추구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이 기후협정 이런 걸 잘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인구의 멸종이 아주 속히 오게 된다는, 자명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없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꿀벌. 여름에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설과 한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유명수 집사님 포도 얘기하셨는데 56일 동안 그때 장마가 와서 그냥 한 3, 4년 전에 포도 한 송이를 못 거뒀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이후에 이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하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시계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통제 불능한 것 같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같은 그 정말 그 이 종말을 알리는 경고가 있지 않으면은 더 이상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1947년 이후에 생긴 이 둠스데이 클락은 이 지구의 종말이 앞으로 100초 남았답니다. 100초. 다 됐다는 거예요. 1947년에 100초 남았다는데 지금은 더 가까웠겠죠. 종말이. 하지만 이런 그 지구 환경 변화의 요인들이 이 지구의 종말을 실감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방금도 읽으셨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놓은 미래 예측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미래 예측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 때에 보였던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었다는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종말을 맞이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다는 것입니까? 38절에 보니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빠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뭐가 문제예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90쪽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안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업무에 몰두하고 세상 표준에 몰두된 바로 그 점이 죄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속이고 강포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업무에 완전히 몰두되어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을 살피고 성령의 필요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영적 부흥과 회복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쇼핑하는 것,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 그리고 싼 거 찾아다니는 것, 화려한 것에 대한 자극을 받는 일, 향락과 사치와 오락과 더더욱 생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 그것이 노아 시대에 멸망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항상 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 구원하기는커녕 내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내 주변에 구원이 될 사람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혹시 돼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도무지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꽉 차서 율법과 율법을 옹호하는 자를 오히려 반대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세상 표준에 몰두해서 세상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성령이 떠나가시는 비극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노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나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요. 이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또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내시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하나님과 산 연결을 늘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늘 유지했다. 우리가 노아의 그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노아의 신앙은 참 대단한 인내와 신뢰를 보여주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신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480세에 방주를 지으라는 기별을 받았어요. 480세에. 그리고 120년 동안 조롱과 조소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서 600세까지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에 대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비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홍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 하려고 조마조마하면서 주섬주섬 하는데 노아는요, 방주문이 닫히고도 7일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 기별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광신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홍수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아니, 비가 올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맑고 어제와 똑같아요. 세상을 심판할 대홍수가 온다는 그런 기별을 전하는데 주변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비가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침몰시킬 그와 같은 비가 와가지고 과연 처음 만들어보는 이 배가 견딜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일 것이에요. 제가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식구들을 태울 배를 지었는데 이게 어디라도 빵꾸라도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역청이 어느 한 곳에 안 발라져 가지고 물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그 5개월의 폭풍과 죽음의 그늘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변함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96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 후 가운데서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의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산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의 산 연결, 하나님과의 산 연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과 산 연결을 항상 유지했던 이 노아가 경험했던 마음의 법칙은 바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그 법칙이었어요. 부조와 선지자 92장 홍수장에 보니까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처럼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이적과 또 생애와 겸손하신 그 품성과 온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전에도 제가 예화로 들었는데요. 그 앤드루스 대학교,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재림교회의 산실과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인구 한 4,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에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심장과 같은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배틀크릭에 대총회, 그 다음에 대학교, 건강식품공장, 고아원, 출판사, 위생병원, 모든 우리 교회단의 핵심 기관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재림 교인들의 집성촌이었어요. 근데 1900년대에 들어서 화인 여사가
여러 동안 교회의 자산과 인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이게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를 계속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놓고 봐도 꽤 큰, 정말 엄청나게 큰 병원과 교회와 학교와 그 다음에 출판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병원 좀 보세요.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우리 위생병원입니다. 저게 재림교회 병원이에요. 근데 저게 1902년 2월 18일에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다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불이 3시간 만에 아침 7시에 건물 전체를 삽시간에 휩쓸고 폐허가 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에 보험 사정인이 건물의 폐허를 둘러보기 위해서 왔을 때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입을 다물지. 왜냐하면 어떻게 그 큰 불이 삽시간에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삼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불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안전하게 대피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건물 전체가 다 전소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대피를 안전하게 했는지. 이것은 신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그 힘 외에는 직원들이 모든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병원이 저기 직원들 보이십니까? 깨알같이 여기 직원들 수천 명의 직원들 있죠? 이 어마어마한 병원이 신의 강력한 개입으로 전소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원에 종사했던 모든 종사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원에서 더 이상 기독교적인 희생과 헌신과 자아 희생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 종사한 많은 직원들이 이 병원을 하나의 돈벌이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의사들은 기관의 사업보다도 자신들이 받을 급료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나타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맞는 얘기지만은 도무지 하나님의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관이었어요.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이 기관에서 그 종사자들이 극기와 헌신의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안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병원을 총 책임졌던 켈로그 의사, 환자들을 위해서 이 의사가 카드 노름방을 갖다가 병원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병원을 총 지휘하는 켈로그 의사가 범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범신론 사상을 유포하는 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켈로그는 와이프인이 이 켈로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눈여겨보고 어렸을 때부터 학비를 대주면서 와이프인이 키워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되기까지 기도와 재정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베풀어준 와이트 여사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과로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업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그 분투한 노력에 대한 경고를 와이프께서 계속 이 사람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켈로그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아까 이 병원이 막 불이 나가지고 전소되었다는 그 소식을 이 정보를 통해서 들었어요. 출장 중이었는데 자기 이 병원으로 자기 이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병원이 완전히 다 전소됐다. 우리는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사고 어떻게 수습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시카고에서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다시 이 병원을 새롭게 지을 궁리를 구상을 했던 거예요. 2시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켈로그가 이 병원이 1902년에 전소가 됐는데 4년 만에 7,0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병원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독재적이고 더 독선적인 정신을 가지고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1907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재림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교단이 큰 타격을 입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대공황이 휩쓸면서 이 켈로그가 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7,000명 이상의 병원을 지었지만 이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똑똑한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의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켈로그가 화재가 났을 때, 그 병원이 전소가 되었을 때에 범신론으로 가득 찬 그 책을 저술해서 새 병원을 지으려는 그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서 이 범신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더 큰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 시조사에 이 책을 갖다가 출판하기 위해서 맡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병원이 불이 난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시조사도 불나버렸어요. 이 범신론 책을 갖다가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조사가 또 불에 싹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교역자들도 이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이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하늘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급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출판사가 잘못된 건 뭐냐면은 어떤 고객이든지 돈만 주면은 다 인쇄를 해줬어요. 돈만 주면은. 그래서 이 켈로그가 범신론으로 가득한 이 책을 요청만 하면 인쇄해줄 그런 준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출판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나서 싹 망해버렸어요. 여기 그 당시에 그 시조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여기서도 바쁘고 저기서도 바쁘고 그 밖에 어떤 곳에서도 바쁘기 때문에 하늘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제시되고 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로 순종해 왔는가라고 질문하는 말을 들었다. 그때 불쾌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렸다. 이 시조사의 화재가 날 것에 대해서 YF는 벌써 4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밤 이상 중에 배틀크릭에 내걸려 있는 화염검을 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재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지한 관심의 표현이었고 이 화재 경고를 통해서 기관의 종사자들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시조사는요, 더 빨리 전소돼 버렸어요. 1시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방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당신네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끼얹으면은 마치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불길이 오히려 더 맹렬해졌다. 그렇게 소방서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제치하고 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불이 나냐면요, 교회에 불이 났어요. 교회. 아까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었다 그랬죠? 이 교회에 똑같은 불이 나버렸습니다. 173개의 안교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지배권을 얻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1금을 교회 운영 자금으로 몰래 갖다 쓰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단 아래 동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설교단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이 교회가 불탄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의 지성과 학위와 이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정신이 설교단에서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저 안식일 교인들, 저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어떻게 저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저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3번의 화재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재림교회 기관 옆으로 소방서가 이전을 해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말한 경고와 그가 건축하던 방주가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 닥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 동일한 무관심이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임함으로 영접지 못한 자들이 멸망으로 홀연히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과 자기 반성이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은 겸손과 회개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모든 독선과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구속주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라. 더러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늘 거하시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가 영광중에 오실 때 다 기쁨으로 손에 손을 잡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선거 식구들, 또 오신 손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